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 앞에 서니 부활이 보이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지식의 가치가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요즘에는 일주일, 아니 하루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교체되어 버립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AI 시대를 넘어 양자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면 사람의 모든 지혜는 의미가 사라지고 누가 더 비싼 구독료를 내고 성능이 좋은 기술을 사용하느냐로 경쟁하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과거의 지혜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의견이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지식보다 경험과 연륜이 주는 지혜가 사람이 사는데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나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은 남녀간에 생기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대처할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이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죠. 욥은 지금 고난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며 이전에 없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으며 육체의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과연 욥이 고난을 통해 배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욥이 고난 속에서 배운 첫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1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고난 속에서 욥은 세상 만사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들꽃도 달리 보이고 해가 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도 달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 역시 그런 유한한 존재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존재들보다 인간은 더 하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욥기 14장 7절 이하를 보면 땅에 심긴 나무는 비록 베어질지라도 소망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나무도 물기운을 맡으면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나가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맥없이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욥에게 한 가지 새로운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던 잿더미 위에서 욥은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영적 진리에 눈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지혜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의 밤이 깊어지자 욥의 영안이 열려 죽음 너머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이나 음부를 뜻합니다. 평소에는 이 스올이 두려운 곳 혹은 기피하는 장소이겠지만 지금의 욥에게는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피난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혹독함을 견디기 어려우니 나를 무덤이라는 안전한 임시 보호소에 잠시 숨겨두셨다가 주의 진노가 다 지나가고 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고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죽음을 영원한 소멸이나 영원한 단절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무덤의 문을 열어 자신을 불러내시는 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풀려난다는 뜻은 옷을 갈아입다, 새롭게 변화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군인이 복역기간을 마치고 군복을 벗어 던진 채 민간인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몸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통해 부활이라는 지혜에 다가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욥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았으며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욥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고난이라는 수고를 겪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앞을 막아선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을 달리 보게 만드는 지혜, 그런 지혜는 결코 AI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